할렐루야. 우리는 칭의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서 우리 성도님들이 칭의가 무엇인가, 어려운 한문 얘기인가, 이제는 칭의가 뭔지 알아들으셨고 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칭의가 가져오는 새로운 삶이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한 기록이라는 사실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함께 배운 줄로 압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이란 구원을 받아들이는 수단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수단이란 말은 영어로 인스트루멘트라고 하는데 키리요, 도구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하죠. 길이 있어야 가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깊은 산 속에 들어갔는데 길이 없으면 그만 방황하게 되죠. 어떤 사람은 하늘의 별을 보고 감각을 찾아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별을 보고 그곳을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한 그 수단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말도 맞겠지요. 그러나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그 언어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붙드는 그 대상이 바로 누구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고 그 피로 하나님 앞에 단번에 제사로 완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주 매우 중요한 한 단어를 우리가 또다시 발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라는 이 한 단어를 보게 됩니다. 이 그러므로는 단순한 접속사로 쓰이는 한 단어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었다라고 증명되는 그 부분. 그러나 율법으로도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었고, 그러한 부가적인 언급을 전체적으로 1장에서 4장까지 쭉 설명해 놓은 것을 이제는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는가, 의롭다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오늘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백성이 되었다, 그런 것이죠. 그러면 구약시대에 아브라함만 의인되고 끝났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율법을 수없이 연구한 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분도 다메섹 노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아차, 그렇구나, 우리가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의가 전가되어야만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아브라함 당시에 믿었던 그 믿음의 의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사함받는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서 이제 아마 여러분들 눈 감고도 그 길을 갈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돌에 걸려 넘어지면 일어나는 방법도 아실 거고, 어쩌다 신앙의 발걸음이 잘못되면 율법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지적해서 야, 그게 길이 아니야, 잘못된 길이야,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야 라고 지적하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율법은 우리에게 지적을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옳거니 그 말이 맞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것이 너가 하는 바른 길이고 성화의 길이다. 아버지가 말씀하셨듯이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그 말씀에는요, 우리로 하여금 성화의 길을 가라라는 말씀의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씀 차근차근 한번 또 부가적으로 여러분 앞에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논중의 결론을 지금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1절의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데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의롭다 하심 그 하나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우리 요즘에 페리오 공사장이 한 군데 있습니다. 교회 안에. 거기서 늘 하는 말이 한 가지. 공사하는 데는 툴이 좋아야 돼. 연장이 좋아야 돼. 아무리 사람이 힘이 있고 모든 것이 능력이 있어도 연장만 좋으면 일하는 게 거저야. 그런 얘기를 자주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천국 가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들여야만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요, 성화의 길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소망으로 영광의 나라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 결론의 지점에 뭐가 있어요? 소망의 그 끝자락에는요, 바로 영화라고 하는 glorification,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면요, 아버지가 잘했다 칭찬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울이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갑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많은 성도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는 말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요, 나 구원 받았어, 그리고 그분의 행위를 조사해 보면 삶이 엉터리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구원 받았다 하나의 문장만 가지고 자기는 포장을 하고서 행위는 옳지 못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은 묻습니다. 의롭다 하심 받은 사람은 이제 무엇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요, 살아가는 삶의 명분이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예전처럼 세상 삶처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줘야 되고, 또 우리가 삶의 방향만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져야 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여러 차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신 후에 우리 보고 이제부터 너 혼자 각각 네 마음대로 살아가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첫 번째로 화평을 누리면서 살아가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라. 은혜는요, 받는 통로가 있다고 그랬죠. 그것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혜를 받는 통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크면 우리에게 들어오는 은혜가 크고, 믿음이 작으면 그 들어오는 은혜가 작아서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많죠. 그래서 세 번째는 영광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누구시냐?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칭의가 가져오는 이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이 설교를 듣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나가든 나는 구원받았어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고 나에게 주어진 믿음은 무엇이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은 그대로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을 들고 나가서 전해라, 그거예요. 오늘 우리 나가서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은요, 그냥 기쁜 소식을 전한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오늘 또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삶, 마지막에 영광을, 소망을 내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오늘 복음의 기쁜 소식을 받은 나다라고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그와 같은 것이 종합적으로 취합되어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에 흔들림이 없어요. 그것이 없으면요, 뿌리가 약하면 나무는요, 물을 아무리 잘 줘도 소용없더라고요. 뿌리가 든든하게 데려 박히면 그 나무는 어려운 환경에 살아납니다. 오늘 우리 신앙도요,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만 진다면 아무런 문제 없고 어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그 첫 번째로, 칭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어렵다 하신 그 칭의는 하나님과 화평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5장 1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요, 무슨 수단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까?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은요, 율법의 법대로 심판하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고 너는 의롭다라고 말씀하시고 너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화평을 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요, 화평을 누리자라고 권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우리 화평해 볼까? 오늘 우리에게 청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요, 앞으로 살아갈 목표가 우리에게 정해졌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특권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화평이라는 것. 성경이 말하는 그 화평. 이 화평의 원래 헬라 언어가, 헬라 말이 에이레네라 그런 말인데, 단순한 마음의 평안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또 환경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화평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 문화적 배경으로 볼 때요, 화평이라는 것은 전쟁이 막 진행이 되다가 딱 중단되는 상태, 그때를 화평이라.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은요, 더욱더 큰 의미를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이런 말 들어보셨죠? 샬롬 들어보셨습니까? 샬롬은 단순히 싸움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샬롬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아침 문안 인사가 샬롬, 하나님과 화목하고 살아간다,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 언어는요, 온전함과 생명의 복을 누리는 상태를 샬롬. 아멘. 여기서 성경에서 샬롬이라는 단어는 처음 등장한 곳이 어딜까요? 창세기 15장 5절에서 말합니다. 창세기 15장 15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너는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여기서 말하는 평안이 샬롬.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너는 나에게로 오라고 초청하는 것이 샬롬, 평안이. 창세기에서는 언약의 약속들을 할 때 반드시 샬롬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현하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오늘 로마서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요 완성된 은혜로 드디어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샬롬을 맺었던 하나님, 그 샬롬이 로마서 5장 오늘 통해서 드디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로마서 5장에서 말하는 화평은요, 단순한 우리의 심리적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자 이런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로 되어 있던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망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샬롬의 길을 열어놓았는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나에게 다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런 놀라운 축복, 이 축복이 우리가 천국의 소망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객관적 관계 회복,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정죄하시는 재판장으로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이 좋아 보이는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너무 많이 지은 것 같아. 어쩌면 좋아. 이런 고백하는 사람 들어보셨나요? 저만 들어봤나요? 간헐적으로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의외로 믿음 좋다고 하는 분들이. 내가 지난주에 새벽 기도를 못 나와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황송하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아버지가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한 주간 새벽 기도 못 나와서 쩔쩔매고 나는 관계가 끊어지면 어쩌나 안절부절하고, 이거는요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가 말 안 듣는다고 호적에서 끊어냅니까? 말 안 듣는다고 너 나하고는 이제 부자 관계 끊어, 모자 관계 끊어, 그렇습니까? 못 그래요. 우리는 자녀와는요 영원한 거예요. 내가 끊으려도 끊을 수가 없어. 그 자식이 먼저 나서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잘못했어요. 그러면 끝나요.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안절부절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오늘 우리는 안절부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의롭다 칭함받은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나를 그렇게 여겨주시는데 그 아버지 안에서 내가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라라고 말하는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갈비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칭의는 하나님과 한목을 회복시키는 은혜의 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칭의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미 선언된 문제이고, 화평은 그럼 뭐 할까요? 화평은 내가 하나님의 집안으로 초청되어서 거기서 새로운 관계로 살아가는 것을 화평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어디 저기 옛날 동네 살았던 애굽 동네가 살 겁니까? 사단의 세력, 마귀의 세력 속에 살아갈 겁니까? 세상에 살던 그 속에 지금도 살아갈 겁니까? 나를 의롭게 여기신 그분 집에 들어가야죠. 아버지 나라의 삶을 내가 살아야죠. 어디에서? 이 땅에서. 칭의는 우리의 신분을 바꿔놓았어요. 죄인의 신분을 의인의 신분으로. 그러므로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꿔놓았습니다. 하나님과요 적대적 관계, 죄인과 심판자의 자리에서요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나는 의롭다 칭함받은 백성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말할 때 오늘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아가도록 여건을 조성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나는 나대로 살아갈게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세상을 즐기고 세상과 아직도 연을 끊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이 천국을 다녀오고 나서요, 내가 세상 말로 더 이상 표현할 수가 없어서 말을 하지 않겠다. 너무너무 좋아서 그분이 그걸 보고서요, 복음을 전하는데 죽기를 몇 번 당했습니까? 죽음의 각오를 당하면서 선교의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법정에서 우리를 선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분의 집으로 우리를 불러들여서 아버지와 자녀로 이제는 교제를 하며 살아가자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요,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은 홀로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평화는 환경에 따라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화평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이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설령 우리가 뭘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야 너와 나 관계 끊자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신 우리 죄인이 아니라 화평 가운데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된 우리는요, 하나님과 화평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친일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2절 상반절에 보니까요, 바울은 또 이렇게 선언합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고 오늘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칭의를 받은 성도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강대충 살아가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요, 세밀하게 검토하고 계세요.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들어감을 얻었다는 말은 이제부터는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허락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한 예로 에스더서 4장 16절에 에스더가 지금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자기를 질러줬던 삼촌 모르드게가 더불어서 이스라엘 온 민족 유대인들이 지금 바벨론에서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모르드게가 얘기합니다. 야 에스더야, 지금 우리 민족이 대어려움에 도달했다. 그러니 너가 빨리 왕 앞에 나가서 우리 민족의 문제를 좀 거론하라. 에스더가 왕비였지만 왕 앞에 함부로 나갈 수 없다고 이실직고를 합니다. 16절 말씀에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서 나가는데도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왕이 만들어 놓은 규례를 어기면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죽을지라도 하는 에스더의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런 고백을 한 에스더. 비록 왕비지만 왕 앞에 함부로 나가면 죽는다는 그런 규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우리 주님 만왕의 왕이신데 우리 주님 앞에 함부로 나갔다고 우리가 죽임을 당합니까?
아니요.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갈 때 호의를 기다렸습니다. 왕이 금호를 내밀 때 그는 살아납니다. 왕이 금호를 내리지 않으면 그는 반드시 처형당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금호를 내밀어서 너 이거 잡아야 산다 조건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로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호의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인은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려움 속에 서 있는 죄인이 아니라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에 들어갔다고 말하지 않고요.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서 있다는 말, 원문에 이게 바로 뭡니까? 동사 완료형입니다. 그 말은 이미 과거에 시작된 일이고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멘. 오늘 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고 말합니다. 예, 아멘. 서 있다라는 말은요 과거 진행형 완료형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금 은혜 안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지금 걷고 있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한때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은혜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구원의 출발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성도가 살아가는 영역이면서 삶의 자리가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을 뿐 아니라 오늘 또 그 은혜 안에 굳게 우리를 세워주신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 바로 이 점에서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시작되었으며 성도의 삶 또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신앙은 자신의 결심이나 능력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존됩니다. 칼빈은 이 말씀을 이렇게 추석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분이실 뿐 아니라 우리를 은혜 안에 굳게 세우시는 분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은혜는 잠시 머물다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평생 거하는 자리가 바로 은혜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님 노마서 강해를 빼놓을 수가 없죠. 이 말씀을 목회적으로 종용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방문한 사람이 아니라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손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사는 자녀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사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복음입니까? 놀라운 복음.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십니다. 마치 어린 자녀의 손을 끝까지 붙드시는 아버지처럼 오늘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가끔 찾아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는 삶의 터전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를 은혜 안에 세우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칭의는 영광의 소망을 누리게 합니다. 2절 하반절에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선언은요, 간단한 선언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막연한 기대나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약속을 우리가 믿는 확신인 것입니다. 이 영광은 헬라어로 독사라 그럽니다. 쉽게 안 잊어버릴 것 같죠? 영광, 독사. 독사하는 말이 헬라어입니다. 예, 천국에 단순히 들어간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을 끝까지 완성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영광의 은혜 안에 참여하도록 영화라는 것이다.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과정. 그것을 오는 영광이라. 그래서 헬라어로 독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개혁적 신앙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와 아직. already and not yet.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완성은 우리 주님 오시는 재림의 그날에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현실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 우리의 현실에는 눈물과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칼빈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은 반드시 영광으로 완성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로이드 존슨 목사님도 성도의 미래를 추측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를 현재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 성도라, 바로 영광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칭의는 과거의 죄만 해결한 은혜가 아니고 현재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면서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완전한 구원의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면서 영광의 소망 가운데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칭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삶입니다. 오늘 바울은 칭의가 단지 죄를 용서받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시작임을 오늘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신 후 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화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칭의는 과거의 죄를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은혜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현재에 붙들고 살아가라. 그래서 영광의 소망이 오늘 우리 미래에 나타나도록 미래 가운데 보장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목적된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완전한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연약함이나 현실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은혜 가운데 굳게 서 있고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담대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의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영광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필렌 성교회를 말씀과 복음 위에 더욱 굳게 세워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